3월 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어제 본문은 토기장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의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이 완고하여서 회개치 않았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경고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죠. 즉, 심판의 경고 메시지와 더불어서 죽을 위기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의 탄식에 찬 간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앞선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결론에 해당됩니다. 즉, 창조주요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의 회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치 않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완고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유다 반역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열방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이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강조합니다. 즉,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에 합당하게 순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 맞을 준비를 하는 이 처녀와 같이 영적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종교 관습에 빠져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외도 행각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고 열방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패역함 그 자체였습니다. 14절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최고봉은 헤르몬 산인데요. 이 산은 이 꼭대기에 만년설을 이고 있어서 그 정상은 365일 언제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몬 산의 눈은 때때로 녹아 흘러내려서 이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죠. 그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즉 꼭대기에 이 눈이 없어진 적도 없었고 또한 이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또한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말랐던 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이 남유다 백성은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남유다 백성들의 외도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그들은 이미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였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것이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이죠. 이들은 이러한 짓을 하는 도중에 그들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여기서 옛길이란 선한 길을 뜻하죠. 즉 여호와를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따랐어야 할 길을 뜻하죠. 이 길은 언약의 길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 이방인들조차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쉽게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신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황폐화시켜서 사람들의 영원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여서 지나가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긴 한숨을 내뱉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동풍은 이 팔레스틴 이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보통 2월에서 6월 그 사이에서 불어오는데요. 약 한 50일 정도 불어온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불면 모든 채소와 이 풀이 말라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풍이란 바로 유다를 침략하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 이 군대를 상징하는 말이죠. 즉 유다는 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의 땅들이 다 황폐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각지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들이 환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구원의 손길도 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이들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18절은 남유다 백성들의 말을 인용한 그런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완악함은 참으로 한결같았습니다. 정말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타락하고 나면 이 믿음의 상태로 복귀함 역시 참으로 쉽지 않구나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은 영적 소경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장과 지혜로운 자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신랄한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유다 이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죽이려는데 일심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나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현 처지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예레미야의 선포를 막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은 양면 작전을 펼쳤습니다. 즉 말로써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모독하는 자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에 철저하게 무관심하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은 여호와께 간구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 속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왜곡된 그런 상황을 많이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반응은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무릎으로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선지자, 지혜자, 이 제사장들은 한 사람 예레미야를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20절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그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했고 동족을 이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려 애를 썼죠. 그런데 그런 사랑과 열정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악으로 이 선을 갚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저주를 간구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정말 섬뜩하고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예레미야의 악의에 찬 그런 저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선지자적 선언일까요? 아마 후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근과 전쟁의 칼에서의 죽음 또는 이 남편과의 사별 등은 모두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부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즉, 이 강구는 앞으로 닥쳐올 그런 심판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마지막 22절과 23절입니다.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우리는 예레미야의 입장과 그의 상황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극심한 내적 갈등과 이 외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 앞에 우리는 숨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 주님 앞에 전부 내려놓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